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뒤에 성전에 서었는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에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깊이가 더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중에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아까 우리 김성현 감독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신자라는 말이 있고 성도라는 말이 있고 사도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 신자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냥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사람. 주여 날 좀 불쌍히 이런 사람이 신자. 성도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인데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길도자. 옛날에 김기동 사님한테 하도 들어가지고 내가 한문을 모르는데 그 한문을 몰라도 그냥 내 귀에 박혀 있어요. 쓸 줄은 몰라도. 그러니까 거룩할 성의 길도.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얘기할 때 김성현 감독이 그러잖아요. 개파들 저 사람들을 왜 성도라 그러냐. 부목사들이 성도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아마 하는 걸 아마 들었던 거야. 그 사람은 성도라 부르면 안 되는데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근데 그 사람들도 안수집사님이고 뭐 목사고 뭐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옛날에 내가 신학교 갔을 때 목사면 목사냐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지 장로면 장로냐 장로다운 장로가 돼야 되고 안수집사가 안수집사야 안수집사다운 안수집사다 신자면 신자냐 신자다운 신자가 돼야지. 그래서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요즘 정말 제주도에 가보니까 옛날에 제주도에 갔을 때 요즘 제주도 가면요 제주도가 완전히 중국 땅 같아요. 중국 간판에 막 옆에 가면 중국 사람이 막 샬라샬라샬라 해야 돼. 근데 또 깜짝 놀란 게 뭔지요? 강원도에 중국 사람들이 강원도 땅을 막 사들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강원도 가면요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인지 이게 중국 땅이죠.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이 주유소를 막 사들인대요. 주유소를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유소를 막 사들이니까 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중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름값을 올려버리면 이거 뭐 왜 기름값을 올려니까? 그러면 그러면 딴 데 가라. 그러면 딴 데 거기도 중국 사람이고 저기도 중국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철강들이 중국에서 뭐 반값으로 와서 포스코에서 지금 절반을 멈췄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러고 나면 나중에 덤핑으로 오다가 우리나라 철강 다 많고 우리나라 농업 다 예를 들어 전라도 농업하는 거 다 많고 농사 짓는 사람 다 망하고 소 키우는 사람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가격을 막 폭등해 버릴 거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내가 요즘 중국에 BYD가 요즘 우리나라 차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싸요 전기차가. 그래서 살까도 하는데 요즘은 해커들이 중국 차 그 다음에 중국의 카메라 이거로 해킹을 한대요. 그냥 우리나라를 그
그 차에 카메라로 그 다음에 그 핸드폰에 그거를 다 그거 들여보다 본다는 거야. 그리고 야 앞으로 중국차 사면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카메라 감시 카메라인데 거의 한 80~90%가 중국산인데 그거 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거를 감시 카메라로 왜냐 고유 아이디 번호 걔네들이 아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도 나중에는 국산품에 영해야겠다. 중국차가 비싸도 싸도 그냥 국산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 사람들 일본 제품만 써요. 뭐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 어떤 들여놔라 뭐 그래 우리는 그냥 일본 제품만 쓴다. 그러니까 그러듯이 우리도 진짜 국산품을 우리나라 제품들을 애용하고 좀 가격이 비싸도 우리나라 걸 사주고 이래야 우리나라 사람이 안 망해야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뭐 이제 아까 성도 김 목사님 저거 하는 거 성도하면서 성도라는 것은 거기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럴 때 거기서 김성현 감독님 얘기를 안 하고 한 게 뭐냐.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행실이 거룩해라. 그래서 행실이 거룩. 십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마는데 지금 전부 다 살인 사건이 뭐예요? 남의 재산 탐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적질하고 훔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게 뭐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접하는 자 복음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세상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가 먹어도 마셔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마귀를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으니 그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권세가 이게 나에게 스며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몰랐지만은 병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내가 막 철야를 하는 게 뭐냐면요. 어떨 때 그냥 자고 싶지만은 그 철야하는 게 뭐냐면 병이 든 다음에 병 고치려고 하면 늦어요. 그래서 병을 든 다음에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병이 들기 전에 계속해서 그거를 귀신을 쫓아내고 계속 마귀를 대적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 예배 때마다 내가 막 안수해 주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면요 귀신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병이 자리 잡으려고 하다가 병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100살 넘어 120까지 여러분이 장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입술을 어떻게 쓰라고요? 앞으로 몇 살까지 살아야겠나 그러면 좀 일찍 죽고 싶으면 100살 넘어까지 살겠다 그렇게 하세요. 일찍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을 때도 최자실 목사님도 죽을 때 안 아프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딱 누웠는데 그러고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야 돼. 막 몸이 갑자기 병원에 가서 했는데 막 이게 암이래 이게 막 암 말기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건 전염병 같은 거는 1인실 같은 거 입원해야 되는데 1인실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거기 투병하다가 나중에 그러다가 거기서 죽어버리면 자손에게 아주 그냥 돈벼락을 내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비가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죽을 때도 자식에게 피해줄.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죽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우리 젊은 우리 그 동일이나 우리 예솔이 같은 사람도 젊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젊어도 너희들은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그 선생님이 너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 원한다. 그런 걸 가르쳐줬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나는 얘를 키는 한 1m 70 정도 되고 얼굴은 좀 어느 정도 못생기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생긴 사람을 주시고 이렇게. 근데 가난한 걸 기도를 안 한 거야. 그랬더니 내가 가난해. 다른 거는 다 마음에 들고 이렇게 했는데 가난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주시 마시고 좀 이렇게 좀 물질도 좀 있는 사람 주시고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젊은 청년들도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이 병은 몸이 딱 통증이 있다. 딱 거기다 그러니까 예수가 채찍에 나음을 입었다. 이 병은 내 병이다. 예수님이 내 병 고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이 100살 넘어서까지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니 예수가 12살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뭐죠? 유월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양을 통째로 그것을 다리를 꺾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통째로 양을 구워가지고 그 밤에 그것을 양고기를 다 먹어라. 다 먹고 그 정강이를 꺾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정강이 안 꺾죠. 강도들은 다 꺾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이미 죽어 있더라.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서 안 꺾자. 그게 그 양이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를 잘 모르니까 그냥 아기 예수가 6월절이 되면 이제 그 6월절 애굽에서 그 정말 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가나안에 이렇게 와서 그 땅을 갈고 그래서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해서 그 했던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이 그들이 6월절이 되면 항상 갔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을 지켰다고요. 우리도 해마다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그러니까 이 부활절과 6월절은 이게 이어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을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절이 뭐예요? 그 무교절이 6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양을 잡아 먹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려면 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그냥 누룩 없는 떡,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해가지고 그냥 밀가루로 반죽 해가지고 그대로 볶아가지고 가지고 가는 거야. 그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우리가 누룩 없는 떡을 먹지. 누룩이 없이 빵을 만들어 먹으는 거야. 누룩이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가 해석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살을 더해버리면 이게 변질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지 말고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마라. 더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을 더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 마라. 믿어지지 않는다고 빼지 마라. 그러니까 뭐 채찍에 맞으면은 나무리 없다. 아이고 어떻게 뭐 죽을 병을 다 고쳐. 안 믿어져. 그래 그걸 빼지 마라. 그래 어떤 사람은 누마치스 관절염에 걸렸는데 그 뒤에 목사님한테 물었더니 누마치스 관절염은 뭐 산후통이나 뭐 이런 거는 그 뒤에 예수님도 못 고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마치스 관절염이나 산후통 같은 거는 못 고친대요. 이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잖아. 빼버리면 뭐 해야 된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린다.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그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 쭉 얘기해서 요한계시록 끝판에 딱 얘기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마라. 더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저주, 애굽에 내렸던 그 저주와 같은 그런 저주를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이런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안 믿어진다고 빼지 마라. 빼면 너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빼버릴 수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부모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예수 너무 심하잖아. 아니 세상 살다 보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고 당연히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리고 꼭 그냥 뭐 목수 하나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지. 왜 우리가 병신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나? 이러는데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난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는데 너는 나를 위해 뭐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잊으면 안 돼요. 왜 금요일이 누구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정신 차려. 아까 나도 졸았는데 너도 조냐? 정신 차려. 예수님은 십자가에 빨개 먹고 고추 내놓고 빨개 먹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럴 때냐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오래 살게 하려고 밤새 기도해야 하는데 말이야. 여러분은 불 자서 나는 밤새 기도했잖아.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목사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지 않고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교인을 잘못 가르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니까 옛날에 여영숙 집사님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니까 저는 평안히 잡니다. 그게 잘못된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말 부르짖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자기는 굴굴 자고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던져놓고 조집사도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 장집사님을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그냥 보면 그냥 세상 일 다 모르고 다니다가 저녁에 힘들면 나 못 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들어주려고 안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옛날에 내가 박영아 집사람이 막 기도해서 일단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을 일도 안 해요. 그 다음에 김진우 사장이 막 돈 많이 벌게 박영아 집사처럼 해가지고 했더니 지금도 네이버에서 애기기획이라고 치면 잠시 롯데월드 뒤에 애기기획이 나와요. 근데 거짓말 아니라니까. 거기 지금은 김진원이랑 김모 씨가 나와. 그 사람 아들이요. 그 사람 아들. 엄청나게 애기기획. 옛날에 나영 공장을 직원 3명 데리고 하던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88 올림픽 현수막, 아시안게임 현수막, 주원산 우리 옛날에 주원산이 유명했어요. 주원 보르네오 가고 전국으로 퍼지는 현수막 그 사람이 다 맡아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신앙생활 엉망이. 이장원 집사를 정말 내가 정말 위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조 집사가 아는 사람이 이장원 집사를 잘 되게 되고 막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돈이 정말 옛날에 7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돈에 1000만 원 아니 100만 원 우리 교회다 헌금하고 그 다음에 교회 할 때 또 100만 원 헌금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 원 몽땅 다 헌금해가지고 총각에 장가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월드메리디앙 외국의 월드메리디앙 작업할 때 그걸 집사람이 가서 작업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하다가 유곡동 이편한 세상 또 작업해달라고 그거 작업하고 했더니 그 기능견선에서 우리 집사람 찾아가지고 근데 여기 뭐 월드메리디앙 땅 진주 찾아가면 전부 다 고명옥이 이사를 고명옥 팀장을 찾아가라 그런 데가 찾아봤더니 한 건당 100만 원씩 줄 테니까 이거 그냥 계약서 하나만 가져오면 100만 원 준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장원 집사가 사모님 내가 받을 테니까 사모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사모님 뭐 그걸 챙겨줄게요. 그러고 나서 하더니 자기가 그거 받느라고 고생했다고 사모님 목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원도 안 줬어 사모님 목을. 그리고 자기는 돈 벌어 아파트를 4채인가 사고 땅을 200평인가 사고 500평 사서 땅을 아파트 5채 사고 땅을 200평인가 사고 그래가지고 부자 됐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교만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야 사람이 안 받으니까요 사람이 타락하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장은 쫄딱 망했어요. 자기가 그러더라고. 이장은 집사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 집 다 팔아먹고 나중에는 쌀 돈도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자기네가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 교인들도요 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러잖아.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내 아버지 집이 뭐야? 우리는요 다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해야 돼요. 원래 이게 내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거든요. 성전이 뭐예요? 옛날에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신이 거기 계시는 지성소예요. 우리는 항상 지성소를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성소 정말 지성소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이렇게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난 지금도 열심히 내가 기도만 해요. 내가 아까도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느라고 난 30분밖에 못 잤다고.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내가 누워있다가 잠깐 우리 김미가 목사님 코 건다고 우리 사모님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듯이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조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30분만 게 멍하더라고요. 예배 찬송 여기 예배 사역으로 올라왔는데도 멍하더라고. 잠을 못 잤으니까. 근데 그때 잠깐 잤어. 잠깐 김성윤 강단이 설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또 그래서 또 우리가 예수님에게도 잠을 주시는지도 모르지. 피곤하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또 용기를 내가지고 자지는 말고 어쨌든 그래서 1년에 3차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에 다른 그러니까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며 누룩 없는 떡을 가져오죠. 그래서 무교절과 6월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77절이라는 것은 보리를 수확해서 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대신에 뭘 드려요? 부활절을 지켜요. 예수 부활하신 것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77절 대신에 뭘 지켜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초막절이라는 것은 수확한 것을 초막에 저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령 강림절 그래 기독교에서 성령 강림절 예수가 정말 부활하신 후에 나중에 성령이 오신 거. 그래서 어쨌든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모이되 공소로 나오지 말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헌금하자. 어떻게 보면 무슨 교회가 뭐야 1부 예배 때 헌금했는데 2부 예배 또 헌금해. 여러분이 낸 헌금이 여러분 이거 왜 교회 막 이 교회는 나오면 안 되겠네 예배 때마다 헌금 안 해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성경에 그랬죠. 너희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할 때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우리 집에 양식을 주세요. 맨날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소서. 내 집에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 육체 건강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 가지면 하나님도 심은 대로 거둔다고요. 똑같이 여러분에 대해서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이 환난 날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병 들었어요. 안 고쳐주면 어떻게 병원비가 더 들어요. 내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암에 걸려봐요. 암 고치지 못하고 병원비가 찌딱 내고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은 늙어서 그냥 일찍 안 죽는다. 100살 전에 안 죽으면 되니까. 내 말에 씨가 된다니까. 나 지금까지 나는 우리 교회는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 교인도 몇 명 없는데 그거 자꾸 이정환 형제는 이제 79세인데 지금 데려가면 난 누구 데리고 하냐고 목회를. 우리 교인들 다 데려가면 난 누구 데리고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데려가지 말라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우리 정만수 씨도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 안 데려가 하나님이. 강구력 씨도 안 데려간다니까. 딴 데 가면 딴 교회로 가는 순간에 그냥 데려가 버려. 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딴 데 가서 죽을 수는. 옛날에 우리 청년회 회장님들 우리가 청년회에 있어서 고안함이 있죠. 고안회 남자 고안 뭔지 알잖아. 고안에 소고안은요 2만 원더라고. 소아가 외부에 하니까 그날에 굴을 팔더래. 그래 굴이 있어요. 그래 굴을 했더니 이 굴이 우리나라 굴 같이. 그래 물어봤더니 이게 고안을 기념에 튀긴 거래. 소고안이 2만 원에 2만 원. 2만 원 돌 짱돌만 한데. 그러니까 근데 남자 고안에 암이 생긴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은 고안에 암 생긴 고안 잘라내고 버리면 되지 않냐 생각이 되잖아. 그 고안에 암 걸리니까 걔가요 죽더라고. 근데 내가 정말 그 청년에게 내가 해외 갔다 온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그 사이에 얘 시험 들어가지고요 할렐루야 기도원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김계원 원장이 한약을 녹용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암 환자가 녹용 먹으면 그거 죽어. 암에게 왜 영양분을 주느냐. 암에게 영양분을 주지 말는데 영양분을 주면 암이 더 커지잖아. 그래 너 그러면 3개월 만에 죽어. 그러는데 나중에 3개월 되면 걔가 죽었더라고. 걔 말고는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내가 치는 거야. 지가 나가가지고 죽었지. 아마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걔 기도해서 병 고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오냐. 공수로 나오지 말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투자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왜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낸 인물질이 연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뭐야.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갚아준대잖아요. 저금한 거야. 은행에다 저금한 거 갖다 30배 6배 갚아주면 아마 땅이고 집이고 다 팔아가지고 거기는 저금할 거다 아마.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안 해? 못 믿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하면 어떡해. 하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아. 다단계를 갖다가 띵땅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상조를 갖다가 하면서 하나님은 못 믿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보다 상조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보다 다단계도 사랑하면 안 돼. 왜? 다단계는요. 여러분은 절대 다단계는 1번 2번 3번 4번 그 꼭대기만 돈 버는 거야. 그 밑에 저 사람이 다단계 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가 그 사람이요 밑에 이렇게 많으니까 돈 버는 거지. 이 새로운 사람이 지가 다이아몬드 될 줄 아는데 이 사람이 지가 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많이 해놔야 돈이 생겨.
사모님 맨날 애터미에다 달아놔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 왜? 밑에다 사모님이 애터미 하러 다닐 수 없잖아. 거기다가 목사님도 달아라 그래가지고 목사님까지 내 이름까지 다 나눴어. 안 나올걸? 왜? 안 사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달아야 나오지. 사람 안 나오는데 다당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야? 돈 넣고 돈 먹게 1,000만 원 넣으면 그래가지고 정강자원사 그러니까 돈 넣어가지고 대출 받아가 넣었다가 돈 3,000만 원 날렸다며.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 어떤 사람이 와서 장로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갈 수 있다. 그게 뭐냐? 1,000만 원 넣으면 30만 원. 내가 정강자원도 다 사기당한 거 맞는데 내가 왜 거기다 내요? 바보 멍청이 같은 거나 거기다 넣지. 돈 내게 아주 짜자자자자 막 세차장 나가지고 따라라라 이러고 그래서 3,000만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애터미에서 그거 먹었으니까 그래도 뭐 좋아하지. 먹지도 못해 돈 넣어놓고 그 원금 그 사람이 이인득 집사님이 그 대표가 그 장로님인데 원금 잡네. 그 사람 1번인데 당연히 원금 잡지. 1번인데 그 대표 내가 들어보니까 1번이더라고.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다이아몬드고 자기가 1번이야. 그런데 원금 잡아. 그 사람 원금 잡았다고 내가 갔다고 거기다 1,000만 원 넣으면 아이고 바보 멍청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속을 내면요 하나님 앞에 속으셔. 하나님은 여러분 사기 안 쳐. 그러니까 하려면 예수 다단계. 예수 다단계는 이거는 하늘에 상이 있고 하나님 속이지도 않고 병도 고쳐주시고 말이야. 하늘에 못 가 땅에 못 가 물질에 못 가 뭐 다 주는데 뭐 내 영혼이 잘 되겠다. 내가 범사가지고 내가 육체 강간하게 이런 좋은 다단계 어딨어. 이런 건 안 하니까 이런 건 안 하고 다니고 맨날 이상한 다단계만 하고 다니고. 근데 신기하면 다단계 하는 데가 뭐냐 전부 예수 얘기를. 장로님 거기 다 있고 권사님가 있고 단수집사가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거기 가 있어. 그래 내가 거기 안 가는 거야. 왠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다단계를 해봤어요. 내 다단계 1번 아니었지만 내가 다단계 해가지고 나도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 그거는 해서는 안 돼. 왜? 밑에 사람이 돈을 벌면요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니라. 잠언 9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예수님이 52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그래 예수님은 자라가면서 더 지혜로워져.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장사를 해도 지혜로워지고 사업을 해도 지혜로워지고 공부를 해도 지혜로워지고. 그래 내가 우리 자녀한테 맨날 머리가 내쳐도 꼬리가 내쳐도 위에서 아래내려가지만 내가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들이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자손은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지게 이렇게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을 가까이 하면요 그 자손은요 망해요. 요즘 세상에 뉴스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런데 우리 애들도 나도 딸이 셋 가졌는데 이게 어떤 남자를 가가지고 또 만나고 그놈이 그냥 살인범일지 어떻게 알아? 사이코패스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이코패스지 아니라 이 사람을 잘하는 이 남자의 속성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A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하고 만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채도 만날까요? 만나지 마라 하듯이 부채도사한테 가지 말고 하나님 부채도사한테 가. 하나님 부채도사한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그래서 얘는 안 된다 그러면 헤어지라 그러면 딱 헤어져야 돼. 괜히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는데 그래도 미남인데 이러다가 얼굴이 반면이냐. 조용기 목사님 그래도 결혼하려면 어떤 여자냐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신앙심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 이쁜 거는 며칠 안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여자가 전라도 사람처럼 음식을 잘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 음식 맛은 평생 가지만요 이쁜 거는 잠깐이야. 늙으니까요 우리 동네 아줌마들 보면요 이 아줌마가 내가 아는 아줌마가 불러보면 딴 아줌마야. 왠지 빠마가 다 똑같아. 시골 아줌마 빠마가 다 똑같아요. 그죠? 전부 다 이미용씨 저미용씨 다 막 뒤다 볶아만 나가지고 똑같아. 그래서 김 목사님은요 여자들한테 어떤 그런 물질 이런 거 공부 지원 안 해준다는 거. 왜? 공부 많이 한 여자는 공부한 여자는 맨날 썬데이 크리스찬이네 뭐 썬데이 잡잖아 이런 거나 보고 TV나 보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서 안 도와준다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잠언 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여 거룩한 자를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를 유익할 것이라. 내가 거만하면 너 홀로 너를 행하래.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요 자기 혼자 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 거라.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저기 어디 세계로 깜빵 가신 목사님 있잖아. 내가 이름이 생각하는데
손영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남에게 예를 들어서 충고해 주지 마라. 나하고 관심 없는 일에 잠언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에게 관심 없는 일에 그 사람에게 충고하지 마라. 그것은 개 귀를 잡는 거야. 개 귀 잡으냐 하고 물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관심 없는 일에 여러분 자꾸 정치에도 그렇고 나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나라 하나님께 맡기고. 유대 나라도요, 북이스라엘 나라도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했어요. 왜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줄 알아요?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어요. 왠지 알아요? 한국 기도가 많이 썩어가고 있거든.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다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대형하다 보니까 교회는 대형하게 된 교회가 그 재성이 자기 건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목사는요 청직이에요. 청직이를 잘하면 상을 받지만 청직이 잘못하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 충고하지 마세요. 거만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은요 개 귀를 잡는 것과 같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너를 미워하고 너에게 해를 가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에 더하리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 지혜가 뭐예요? 지혜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꾸 가르치면 그 사람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장수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만 잘 들어도 여러분 장수한다고. 할렐루야. 예배 잘 들으세요. 그 잠언 1장 7절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뭐야? 그런 사람에게는 훈계하지 마라. 내 아들은 아비의 법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이 뭐야? 율법이야 율법.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잠언의 비유는 바로 이것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 내가 옛날에도 유대인들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세월이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교육을 어제 찾아보니까 하브루타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 우리나라 도서관 가면 어때죠? 여러분 도서관 가봤어요? 조용하죠. 그래 이스라엘이라는 도서관 안 가봤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스라엘 도서관을 가봤다는 거야. 이게 장터야 장터.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가면 우리 대공원에 가면요 여자들 셋이 이렇게 걸으면 귀가 아파. 막 쬐끄맣게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도서관에 전부 다 토론하는 거야 이게. 하브루타라는 게 뭐냐면 토론하는 거야. 2씩 3씩 앉아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거야. 그래 토론하다가 이게 안 풀리면 납비 얘기 찾아가는 거야. 이거 예배 시간도 그래요. 예배 다 그들이 공회 끝나고 나면 앉아서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토론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 다음에 납비한테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토론.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유대인 변호사 이혼할 때 유대인 변호사를 우리 조집사는 이혼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혼할까 하면 유대인 변호사를 쓰래요. 왜 유대인 변호사를 쓰면요 절대로 불평이 안 생긴대. 너무 꼼꼼하게 따지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도 불만이 있고 남자도 불만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변호사를 쓰려면 유대인 변호사를 써라 그랬던 거야. 그래서 어찌하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부부가요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이혼하지 말고 우리 이 다음에 동일이나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인들도 결혼하게 되면요 절대 이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요 거의 과반수 이상이 요즘은 이혼해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혼하고. 젊은 사람들 우리 엄마들은 그냥 다 참고 살았잖아. 옛날에 남편이 바람을 피고 뭐 하든지 아이고 저 미친놈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핸드폰에다 뭐라 해놨어. 왼수 저 왼수는 왜 귀신도 안 잡아냐. 그러면서도 같이 그 왼수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요즘 사람은 왼수하고 같이 안 산다. 이미 딱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부터 해요. 동거에서 먼저 살아보고 한 1년이고 2년을 살아보다가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그때 혼인신고 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요즘 사람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게 지혜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더 지혜로운 거야. 하나님이 중매하는 게 최고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 우리 동일이나 우리 예술이나 우리 딸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중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6월절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은 이제 그 동행을 그 거리를 이제 다 걸어가면서 하룻길을 성경에 보니까 하룻길을 걸어갔다 그랬어요. 하룻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가 없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기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척과 아는 이들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갔어. 그러니까 완전히 갈릴리까지 간 게 아니라 하룻길을 갔어. 근데 동행 중에 없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전부,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 어른들끼리, 애들끼리 어울려가지고 그냥 같이 간 거야. 그냥 걔네 애들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올 때도 애들 중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흘 후에 성전에 가서 만난즉 저가 선생님들에게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이게 뭐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 거. 그게 유대인의 하루로 다른 게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듣고 그냥 궁금한 거 묻고.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하고도 토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토론도 안 하고 막 듣지도 않고 예를 들어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20년 30년 하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거예요. 듣는 자가 그 지혜에 대답하는 것을 기이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러니 얼마나 설명을 잘 하시겠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는 본래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어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니까 얼마나 잘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감동을 한 거야. 그 부모가 보고 놀라 모치는 가는데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말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모르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정답이라는 거야. 뭐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늙을수록요. 여러분 늙을수록 교회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늙을수록요. 그 세상에 다단계나 뭐 이런데 다른데 돌아다니지 말고 되도록이면 교회 자꾸 와야 돼. 그래. 늙어가지고 병들면 그 다음에 답이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제일 골치 아프게 병원에 가서 중환자리에 있다가 막 병도 안 낫고 여러분 유방암 걸리면 안 돼요. 유방암. 내가 아는 우리 중집사가 아는 그 사람도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목사님이요. 근데 이 유방암은 바늘 있잖아요. 바늘을 갖다 이 뭉텅이로 갖다가 찌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조 목사님이 그 독일 여자 그 여자가 유방암에 걸려서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런 거 했다는데 그 목사님 기도해서 고쳤는데 이 그래 어떤 사람은 유방암에 걸리니까 그 암이 너무 고통이 그냥 죽어버리니까 자살해버려. 암 고통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잘 믿으면 뭐가 안 걸려? 유방암에 안 걸려.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뭐 이런 어떤 혈액암 온갖 암이 많잖아요. 그 암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때 자꾸 나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계속 안수기도 받으세요. 목사님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야.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손을 얹으면요 여러분 병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은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랑 악수하는 사람이 병나고 내 그림자만 밟아도 내 옷자락만 만져도 막 병나고 내가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거든요. 내가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고 내가 정말 축복했는데 여러분이 죽는다면 나 가짜 목사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목사 되려면 내가 여러분에게 병자에게 기도했을 때 병이 낫고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래서 내가 찬송을 이거는 뭐 여의도 순복회 조용기 목사님이 부르다가 가셨던 거지만 내가 그래서 이것은 뭐 조용기 목사께 어디 있어요? 그냥 누구든지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인 거죠. 그냥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 옛날에 생애는 나의 교구라는 거니까 박성배 목사가 자기네 교회 가서 그거 가지고 맨날 생애는 나의 교구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는 지금은 아직은 끝나기 전까 끝난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은 안 불러요. 그냥 세계는 나의 일터다라고 부르지 교구라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세계를 상대로 해서 내가 복음 전도하게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내 아버지 집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니까 여러분이 항상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를 정말 흠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소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옵소서. 여러분 육체가 병드는 건요 생명이 빈약해서 죽는 거예요. 암에 걸리는 거 생명이 빈약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러잖아.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육체가 있는 동안에도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재앙을 만나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로 죽지 않고 재앙을 만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말이 씨가 돼서요 여러분 병들어 죽지 않고 사고를 죽지 않고 암에 걸려 죽지 않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예요? 예수가 채찍에 맞아 나무리겠다. 예수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가 내 병 고쳤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행실에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죄를 졌지만 그러나 이제까지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으니 나는 나를 정죄할 법이 없다.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원 율법에서 나를 구속하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와 짐을 예수님이 짊어졌으니까 그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계속 줄기차게 외치고 채찍에 맞아라 나무리겠다. 예수가 채찍에 맞아라. 나는 내 병 고침받다. 귀신아 웃기지 말고 까부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막 귀신을 저주하고 하면요 여러분은 절대로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될 줄 모르셨다니까. 근데 양치는 깨닫지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양치는 성경이 그러잖아요. 50절에 양치는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일찍 죽은 거야. 남자들이 되게 여자보다 일찍 죽어요.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 남자들은 담배 피죠, 술 먹죠,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죠, 열 받죠. 그러니까 일찍 죽어. 여자는 그냥 버릇하는 거 갖고 쓰고 다니죠. 그러니까 뭐 열 받을 게 있어. 직장도 안 다니지. 물론 요즘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맨 식당 가면요 여자들이 남자는 회사 가서 진짜 열심히 돈 벌러 가는데 여자는 그 돈 번 돈 갖고 맛있는 거 먹으면 친구들 그러면 야 우리 이 사람 우리 커피숍 가자 커피숍 가자 그러니 죽을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행복한데 남자는 스트레스 열받아. 그래서 열받아. 야 담배 하나만 주고 그래 막 담배를 막 한 캡이 두 캡이 막 이렇게 막 계속 한 갑 두 갑 어떤 사람 5갑을 번대. 그러니까 안 죽어 폐암에 안 걸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요리할 때 마스크 끼고서 요리하라고. 요리하는 사람이 폐암 걸려요. 폐암. 그러니까 폐암 안 걸리는 거야.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 예수가 채찍을 나무리다. 하나님 내 폐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내 다음에 대장 위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심해요. 아까 찬송할 때 보니까 우리 자녀들 이러면 안 돼. 이거 박수 칠 때 있잖아요. 예수의 흘림 이게 혈액순환. 어떤 사람은 약속하면서 이러고 다니는데 말이야 그에 와서 이러고 막 치면 얼마나 혈액순환인지 알지. 운동이 되고 피가 여기서 딱 치는 거야. 피가 쫙쫙쫙쫙쫙쫙쫙 이 피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게 피가 공급이 안 돼. 이게 피도 막 쫙쫙쫙쫙 막 해줘야 돼. 거기 찌꺼기 껴있는데 우리가 여기 똥 싸가지고 똥 막힌 것 같다 뻥뻥 하면 뻑뻑 하면 똥이 퍽 내려가잖아. 이게 혈전이 여기 되게 퍽 뚫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혈전이 없어져라, 염증이 없어져라, 종양이 없어져라. 그러면서 막 박수도 치고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생전 치매 안 걸려요. 근데 신앙생활에 내가 보자 우리 장집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거든요. 올해 굉장히 지금도 장수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보다 엄마가 신앙이 좋아요. 엄마가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엄마는 치매 안 걸리잖아요. 신앙이 아버지는 내가 볼 때 신앙이 덜 좋아. 그러니까 그게 치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맨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종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5장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게. 나 깜짝 놀랐어. 내가 여의도 순복교를 어려서부터 다녔고 조교했어도요. 그 얘기 오늘 처음 들었네. 어제. 하루에 5장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기. 여러분 그렇게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치매 걸리는 거야. 자꾸 하루에 5장 성경 읽으세요. 근데 최소한 30분 기도하세요. 목사님은 5시간 6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30분은 기도하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스러워하다. 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예술이나 우리 동일이 같은 이런 젊은 청년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 가면요 다음 세대는 얘네들이 이 다음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정말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얼마나 축복해 주겠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이거 큰일 난다니까. 이거 뭐 들은 얘기 있어야 들은 게 있어야 이거 말씀이 생명이 역사하는데 졸아버리면 나같이 졸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김성현 목사님 난 졸면서도 들은 거 다 들었어. 그래 내가 설교하잖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자의 길도 짜라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행실에서 하는데 김성희 막 거기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목사님 거기 행실에서 썼는데 왜 그걸 안 읽으세요? 그건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행실을 너희가 행실을 거룩히 하라. 그것은 뭐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리고 주의 성소에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 기본적인 십계명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나이까?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